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성찬식에 앞서서 성찬식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행사도 하기도 하고 또 기념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기념일이 있지요. 개교 기념일이라든지 또 회사의 창립 기념일, 결혼 기념일,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만난 지 100일 기념, 1년 기념, 1000일 기념, 그 기억하고 의미 있는 날들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도 보면은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연례 행사처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고 가끔 소방관이 희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최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태원 참사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죽음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청년이 시절이 되었는데 작은 아버지의 말다툼을 하고 이 충동적으로 이 딸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하루도 편하게 주무실 날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수습을 하다 보니까 그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단지를 보면은 대부분 찾는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딸을 찾는데 딸의 사진이 아니라 아버지 사진을 붙이고 그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전단지를 보면은 돌아오라. 아빠는 애타게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또 이 딸을 찾는 자에게는 후사하겠다고 그런 전단지를 곳곳에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우연히 그 전단지를 보고 뉘우치고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께 묻는 것입니다. 아빠, 나를 찾는다면은 내 사진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왜 아빠 사진을 올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너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지면 너가 수치를 당할까 봐, 수치를 당해도 아버지가 당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수치를 당해도 부모가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데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마음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또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없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까요?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고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10분씩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십자가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우리는 힘이른 삼손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식사하는 가운데에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부터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물론 가룟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보다 더 비참한 말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처럼 자녀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말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 향해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제게 좋을 뻔하였다.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이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 저 사람이 꼭 필요해,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는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귀가 오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큰 일을 당한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마음을 잘 지키란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찬 받기에 합당한지, 혹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고 잔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하면서도 그냥 잔을 받고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고 고치기보다도 남을 살피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남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들보는 지붕을 받치는 습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작은 실수, 작은 허물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 한문으로 보면 빌축자 감사할 사자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죄 없으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의 아픔과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참 기막힌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죄와 죽음, 가난과 저주, 마음의 상처, 질병, 우리의 절망과 분노, 미움과 원망, 이런 쓸모없는 것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용서와 화평과 축복을 교환해 준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걸 바라보고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어지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성찬식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1년 365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날 그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진정한 감사는 매일 하루 감사, 하루를 마치고 감사기도 하고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어. 1년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매번 추수감사주일마다 그렇게 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1년치를 묶어서 그러면 한 36만 5천원이 되지요. 뭐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형편 따라 그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현실 속에서 때로는 주님에게 받은 은혜,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순간 감사 기도하였듯이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다시 한번 불릴 듯 회복되어지는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